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참 많이 울고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 이 본문을 가지고서 찬양을 만든 거룩한 성을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것들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동안 예수님의 신부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누가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누군데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나를 알아볼 건데 형제지간에 서로가 못 알아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는 거야. 내가 착한 일 뭘 그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 논문도 쓰고 많이 연구를 하면서 달려왔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많이 기쁨을 가지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가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가 한 주간 누렸던, 아니 일생을 이렇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수없는 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딱 두 사람, 제 딸 둘이가 이것을 희미하지만은 이해를 하고 영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가 그 심정을 표현해내는 찬양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신부로 천국에 간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 아닌가 하면서 오해도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신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예, 믿어요. 근데 그 천지 창조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천지 창조한 거에 대해서 믿어. 그런데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수로가 있다고 하니까 대서양으로 달려갔어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가만히 대서양에서 배가 들어오는 그 배들을 쳐다보니까 배들이 저 앞에서는 여기저기서 오는데 항구에 들어올 때는 똑같이 이렇게 그 길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배들이 들어오는 그게 골이 빠져가지고 깊은 골이 있어서 그대로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쳐다보면 그 골이 져 있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물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수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 예. 그것을 생각하고 아멘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스리지? 의문점을 던지면서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노벨상을 탈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는 장례 예식을 하면서 시간 보는 것을 배웠는데 저희 큰형님이 지질학자예요. 한국 최초 지질학 박사를 갖고 지질학자인데 그 수맥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싱크롤이 왜 생기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물이 수맥에 흐르다가 웅덩이에 물을 옆에 있는 큰 건물에서 빼내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빠져나면 땅이 가라앉으면서 싱크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다시 이렇게 순환돼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탈 만큼 유능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것이 천지창조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못 되는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성경을 살피다 마태복음을 만나가서 마태복음을 언약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그대로 보여줘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에서 산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려고야 메시아가 된다고 언약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약 성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왜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을까? 왜? 하고 자꾸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넣어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들이 먼저 성령이 받고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자기 집으로들 다 돌아가서는 내가 이번에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바울이 그들의 말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보고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회당들만 돌아다니면서 이 회당에서 그때 오신 분, 저분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 하고 의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간다면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가는 것처럼 장례의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논문 쓰고 책도 펴내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장례의식 명칭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80% 이상이 제가 만든 장례식 명칭 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 부활 대망 예배, 소천 기념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정말 이분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 가는 것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무엇을 제가 잘못된 모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에요. 내일 모레 결혼하는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아무 준비를 안 한다면 그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도 아무 준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죠.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몰라요. 오실지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 하면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준비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 그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집을 만들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나는 종이라고. 그럼 천국도 종으로 가요. 왜? 말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온 대로 종으로 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래요. 백성으로 가요. 백성으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수도래요. 천국에 있는 수도. 수도. 그럼 수도 오면 지방이 많이 있겠잖아요. 수도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종들은 밖에 살아야죠. 백성도 밖에 살아야죠. 자녀들은 수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수도에 살아도 그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 신부만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천국은 시기 질투 죄악이 없어요. 비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지방에 천국 지방에 가서 살아도 수도 서울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요. 나는 백성이요 내가 종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서 지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나 종으로 백성으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 수도 왕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안타까운 상황일까? 그가요, 왕궁을 버렸어요. 청와대를 버리고 사는 집이 어디예요? 장관집에 가서 살아요. 장관집에. 왕이 왕궁에서 살아야 권위가 있고 백성을 다 쳐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지는데 장관집에서 사니까 그것도 군부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그분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면 넙죽 절하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다시 청와대로 다른 대통령들처럼 들어가서 전 국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가야만 될 것 같아요.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듣는 그분들도 예수님의 신부로 적어도 수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도 왕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르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이 하사돼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성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마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곱게 단장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에 서는 그 순결한 여자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집 한 채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 The Holy City에 대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1911년 어떤 오페라 가수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사기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자기는 재판을 받아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한테 가서 설명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재판실 앞에 있는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흉악범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오페라 가수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 거룩한 성 1절을 다 불렀어요. 2절을 부르는데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하는 순간 그 대기실에 앉아있던 죄수들, 재판받기 위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내려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받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무릎 꿇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은혜의 강이 그들에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 소리를 이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대기실에 들어오니까 법복을 입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오페라 가수가 찬양을 멈추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불러주십시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찬송을 끝내고 재판석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날 판사는 가장 관대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같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에, 아니 그 왕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도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거절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요, 다 고칠 수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곡하는 그 아픔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하면서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새 예루살렘,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요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어떤 분은 말은 신부라고 하지만은 신부답게 기도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무슨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않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도요, 다른 게 있습니다. 종으로 온 사람과 백성으로 온 사람과 자녀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폭이 달라요. 신부가 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 그 왕궁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지만은 더욱더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 따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